목사님 제가 옛날에 안식년 갔다 와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아주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 미국에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 119가 와가지고 911이겠죠. 미국 와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I'm fine. And you? 물었대요. 뭐 지금 교통사고 나서 지금 그 다쳐 있는데도 그냥 우리가 영어 배울 때 Are you okay?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많아져서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어떤 목사님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가장 먹기 쉬운 게 패스트푸드점 가서 햄버거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 하고 뭐 이거저거 다 주문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돈 내고 이제 다 됐다, 이제 햄버거 하나 먹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또 묻더래요. Here or to go?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걸 그렇게 천천히 물어보면 여기서 먹겠느냐, to go 할 거냐, 포장해 가지고 갈 거냐, 이걸로 알 텐데 우리는 또 여기서 주로 보통 하는 말이 테이크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테이크아웃이라고 말 안 하고 to go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가지고 가냐, 가지고 갈 거냐, here, 여기서 먹을 거냐.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예상 문제 안 나온 얘기라 결국 그래서 다 주문하고 돈까지 냈다가 다시 받아서 집으로 왔다는 얘기. 저도 미국에서 햄버거 먹을 때는 그 잘 배워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면 얼른 내가 대답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 있거든요. 쉐이크 쉑 버거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라 줄을 서서 햄버거를 먹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줄을 서서 뭐 먹기까지는 뭐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그때는 다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라 그 햄버거 먹는 사람들이 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그날 갔더니 줄을 안 서가지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속 안에 줄이 있더라고요. 30분 만에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첫 번째 저는 난관에 부딪혔어요. 점원 아가씨가 저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니 이건 예상 문제 안 나온 건데 What's your name? 그건 내가 알아듣겠어요. 이름이 뭐냐? 아니 그래서 왜 내 이름을 물어봐? 햄버거 먹는데. 그래서 내가 동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 그러고 썼어요. 나중에 받았더니 주문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헷갈릴까 봐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힘들구나. 옵션이 많아요. 뭐 이거 하나 먹을 때도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복잡해요. 좋은 점도 있죠. 옷 같은 것도 이제는 우리도 선택의 폭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 이제는 체격이 큰 사람들이 많아져서 요즘에는 2X 라지, 또 심지어는 3X 라지까지 나와요. 미국에는 체격이 또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 X 스몰, 2X 스몰, 3X 스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폭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아주 괜찮은 사이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여기선 X 라지지만 거기선 라지로도 충분한 선택의 폭이 많아요. 그래서 바지도 우리 하나 입으면 바지는 허리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뭐 32냐, 34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길이까지 또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이에 맞춰서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부지중에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난 다 내가 나름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 또 상당한 부분은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꼭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가 선택하며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나는 내 성향이 난 동성애야.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는 권한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내가 얼마든지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이건 뭐 내가 선택하는 거지, 믿음 생활할 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선택할 수가 없는 게 뭘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간단한 예를 든다면,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나는 아프리카를 가기를 원했는데 아프리카를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중국 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 또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선택의 권한은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이걸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사명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의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옵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충성.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명은 형편이 되면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하나예요. 맡겨주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다가 좀 부실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로 계속하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학이 이제 교회 그 학교를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예배당을 너무 오래되고 헐고 한 20여 년 전에 새로 예배당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 예배당 건축할 때 그 당시 한 20여 년 전에 예배당 건축 비용이 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되는 비용이었어요. 아주 큰 비용이죠. 근데 그거를 여러 교회가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건축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학교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한 교회 부탁을 했어요. 서울의 영락교회가 그 당시에 규모도 있었고 또 그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락교회 당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예배당을 영락교회에서 좀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의 이름은 한경직 목사님 기념 예배당으로 그렇게 명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당회는 그 일을 접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그때 교육관과 선교관을 다 헐고 그 자리를 더 넓게 해서 선교관과 교육관을 새로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 비용이 약 200억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0억과 그 다음에 그 한경직 기념 예배당을 한다 그러면 30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1년에 또 쓰는 비용이 많고 선교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에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중론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일이 시급하니까 그건 조금 뒤로 미룹시다. 양보합시다.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날 결정을 못하고 이제 한 주 뒤에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회원이 아니었으니까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하나님 기뻐하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쭤보니까 아주 기쁨에서 차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학교에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간과해 버린다면 누군가는 이게 할 건데 그 축복된 자리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0억 건축 하나, 230억, 40억 건축 하나, 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발언하니까 그 분위기가 거의 그래 불가능해 어려워 라고 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관, 선교관 간축하는 비용보다 먼저 헌금이 된 것을 장신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그 예배당을 한경직 목사 기념 예배당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워졌어요. 저는 그 어떤 장로님인지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거 안 하면 누군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창피한 일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육관, 성교관 건축하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진 얘기였어요. 그거 해서 교회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서 그 신학교에도 건축을 잘하고 선교관, 교육관도 잘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렇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아마 예배당의 이름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고 어떤 교회 몇 교회가 합쳐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이 주어질 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 옆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앞에는 동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기념관을 세울 때 협력했던 교회, 기관, 선교단체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 쭉 동판에 있어요. 저는 동북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 동판에 우리 군산 동북교회가 있나를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졸업사진이 수백 명이 찍혀 있어도 여러분의 얼굴은 찾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군산 동북교회 이름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해서 여기에 이런 헌금을 해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구나. 참 기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로 열매 맺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언제라도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좀 힘겨워도 그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그게 복된 일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될 일들은 조금 뒤로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믿음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일까요? 축복 가운데 주어진 사명.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그가 1, 2,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으로 가면서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의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해요. 근데 이 변론은 자기를 변호하는 변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간증이 맞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바울이 지금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저는 풀려나야 됩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하는 말은 뭐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해요. 간증. 가끔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만난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간증은 설교와는 다릅니다.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간증과 설교는 달라요. 간증은 뭐냐? 간증은 원래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였다 그래요. 간증이란 말은. 간증은 이겁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사실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법정 용어로.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가 이 사건을 나는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간증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우리가 간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간증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이 간증은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 내가 만난 주님은 이렇다.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정장복 총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성언 운반이다 그래요. 성언 운반. 성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올바로 전달돼야 되니까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이다. 근데 전달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까 해서 예화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상을 도입하기도 하고 어떤 전달 방법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고 간증은 자기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간증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간증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은혜 받으면 다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전달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다고 이게 올바른 설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와 간증은 좀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게 되니까 인사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서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이제 만나게 돼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몇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헤아려 보면 5번째 재판이에요. 5번 재판이다. 힘든 일이죠. 한 번도 힘든데 5번 동안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성전 모독을 했다 그러고 내가 로마의 황제에 배반하고 내가 밀란을 주도했다. 이건 잘못된 얘기다라는 것을 5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저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전을 모독했고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꾸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5번씩이나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석방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나를 이 감옥에 가둔다는 이거 자체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가요 황제에게 나를 보내달라. 그리고 그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이제 로마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또 분통도 터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바울은 오히려 이 변론의 순간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왕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행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다행입니다. 이건 내가 당신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저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실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한참 재판하는 거 보면 구속됐던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구속됐던 사람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게 낫죠.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급한 게 뭐예요? 감옥에서 좀 나오는 게 낫잖아요.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는 무슨 상황이라도 하여튼 자기 변론을 해서 나오는 것이 낫겠지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 변론 제대로 못해서 내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거나 죽음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그의 삶에는 사명이었어요. 사명. 내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고통 가운데 있든 죽음의 앞에 있든 항상 사명을 생각했던 사람. 바울의 사명은 뭐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재판받을 때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변증하려고 또는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한 변론만 하지 않았어요. 천부장에게 잡혀갔을 때도 벨릭스의 총독 잔인했던 그 사람 앞에서도 베스토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무죄를 입증하기보다는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때마다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 그걸 간증했단 말이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갈 겁니다. 그럼 가면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기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좀 여유될 때, 기회가 있을 때, 형편이 가능할 때 그렇게 전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은 다 알잖아요. 전도하라 그럴 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라고 하는 건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건도 돼야 되고 형편도 돼야지 전도하지 뭐 아무 때나 전도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형편이 될 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든지 전도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프로야구의 10승 투수는 잘하는 투수입니다. 10승 투수하는 사람들이 10번 이기고 9번 지기도 하고 10번 이기고 12번 지기도 해요. 그런데 10승 투수는 잘하는 투수예요. 그래서 프로야구 감독들이 10승을 하면 그 10승 하는 선수들을 신뢰한답니다. 이 투수를 내보내면 내가 좀 신뢰할 수 있어. 이게 10승이 넘었으면 신뢰할 만한 투수예요. 박찬호 선수가 뭐 대단히 잘할 때 어떻게 돼요? 15승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승 잘 못 넘어요. 15승, 13승 뭐 그래도 시즌에 그렇게 하면 잘한다 그랬다면 10승이 넘으면 괜찮은 거예요. 프로야구 그 해설위원 가운데 하일성 씨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승 투수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10승을 넘기는 투수가 된다는 것은 그 투수는 정말로 신뢰할 만하고 정말로 성실하고 꾸준한 선수라고. 만약에 그 선수가 시즌에서 10승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10승에 올라가는가 하면 꾸준히 등판해야 된대요. 꾸준히.
그 등판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나요? 감독이 내보내야 마운드에 설 수 있어요. 등판할 수 있어요. 근데 감독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등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승을 하려면 이 사람이 신뢰를 받고 꾸준히 등판을 해야 돼요. 날씨가 좋든 나쁘든 등판해야 되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등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 상황이 어떻든지 신뢰받아서 등판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한 시즌에 10승 이상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왜? 10승을 했지만 또 여러 번 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한 시즌에 게임에 얼마나 많이 나가 이 사람이 10승 투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승 투수가 된다는 것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신뢰할 만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등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던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럴 때 10승 투수가 되는 거예요.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시계의 역할은 뭘까요? 아까 책을 보니까 시계의 역할이 이렇대요. 시계의 역할은 시간을 맞추는 것은 시계의 역할이 아닙니다. 시간을 맞추는 게 시계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시계의 역할은 시계를 맞추는 건 누구의 역할이냐? 시계를 맞추는 역할은 시계 주인이 안 돼요. 그러네. 시계의 역할은 건 뭐예요? 시계의 역할은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계의 역할은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맞다. 시계는 시간 맞춰놓으면 열심히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멈추고 바쁘다고 멈추고 또 지금 시간이 막 너무너무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도 안 돼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맞추는 건 주인이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그 감당하는 일은 뭐예요?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애를 어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가 얘기한 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형편 나면 해야지 못합니다. 내가 시간 되면 전도해야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여건돼서는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먼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먼저 하셔서 세상의 일은 더불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먼저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 예배 드리는 것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11조 하시잖아요. 11조 할 때 11조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큰 부자도 여유가 없어요. 1억씩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은 11조를 한다? 쉽지 않을걸요? 100억 버는 사람이 10억을 11조 한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생각은 이건 내게 아니다.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는 못 드리니까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믿음의 각오고 그게 신앙의 자세 아니에요.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거지.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잘 살까요?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잘 산 사람 글쎄 저는 못 들어봤어요. 몰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지, 하나님의 감사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오죽하면 주님이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봐라.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시험해봐라. 여러분, 한번 그 힘들면 한번 시험해보세요. 시험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만나지게 돼요. 올해 다 갔지만
올해부터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 항상 뒤로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예배 드리는 일 이거저거 바쁜 일 하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못 드리고 이거저거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못 드려요. 항상 하나님의 걸 먼저 떼놓으면 나머지는 돼요. 믿으세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되는데 나머지 일 하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변명하게 된 거, 이건 내가 무죄 입증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변론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변론할 시간에 주님을 증거하게 되면 자기 변론이 온전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맡겨주신 사명, 이거 감당하는 것을 먼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전도의 기회가 뭐였냐면, 바울이 전도했던 핵심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들은 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있었고 에세네파 있었고 여러 파가 있었는데, 큰 파가 사두개파하고 에세네파인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정권에 야합했던 사람들이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의 상당한 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발했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냐?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당신은 죽은 사람 살아난 걸 왜 못 믿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바울이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예전에 그랬대요. 자기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괴수 가운데 괴수였습니다. 내가 사탄 가운데 사탄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좋게 얘기하면 내가 풀려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그건 생각하지 않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생각은 복음 증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환경이 허락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